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18절에서 25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누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했는가 우리가 저번 주일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였고요. 저번 금요일 날 우리가 침례 요한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나왔는데 먼저 이 시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번 주일 설교한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 가서 확인해 보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이제 마리아가 갑니다. 마리아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들어서자마자 이 뱃속에 있던 이 요한이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취한 성령의 은혜 받은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오미 어찌 이 큰 은혜인가 어느 까닭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1장 56절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엘리사벳 집에 있었다고요? 3달을 같이 있었다. 여러분 왜 3달을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이 세상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배가 부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만큼은 그녀의 축복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어요. 왜? 같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같이 3개월을 머물면서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큰 위로와 위안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 목장과 초원이 이런 목장 초원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찾아주지 않고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 믿어주고 세상이 같이 유숙하거나 같이 지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혹여나 저 사람 너무 엉뚱해, 저 사람 너무 튀어, 저 사람 너무 잘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서는 위로와 위안과 사랑을 받으면서 3개월 아니라 3년도 같이 30년도 같이 평생을 같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엘리사벳도 받은 은혜, 마리아도 받은 은혜,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같이 은혜 받는 목장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또 초원이 이런 목장 초원 될 때 더 많은 세상의 마리아들이 우리 목장과 초원,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마도 마리아가 없어진 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의 배경을 생각하면 정혼한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런 사회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어디 있었다고 몰랐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카톡 메시지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아마 3개월 동안 안 보여도 잘 나를 위해서 아내됨을 준비하나 보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1장 18절을 영어로 보면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사람들의 눈에든 어떤 눈에든 She was found, 찾게 됐는데,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아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어로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까요? 너무나 배신감이 클 수도 있고 배신감에 복수를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고 아직 현몽하여 천사가 얘기하기 전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은 너무나 좌절했을 거고 우울증에도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정혼자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던 그 마리아가 잠깐 3개월을 어디 갔다 오더니 배가 불렀다. 이를 어쩌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a public disgrace. NASB에서는 Joseph, her husband, being a righteous man and not wanting to disgrace her.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lanned to send her away secretly. 그녀를 보내기를 잘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정확한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사람을 righteous person, just person, upright person,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스는 한국어로는 순전하고 영적이고 곧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의롭다라는 이 모든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카이오스. 그런 요셉이 여러분 당시 상황적 배경을,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서 의로움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와 정혼을 끝내는 일이 가장 의로운 일이었어요. 왜냐? 마리아는 세상 가운데 지탄받아 마땅할 사람이고 이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정말 이 문화권 안에서 사회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사회에서 의로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은 정혼을 끊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맥락에 맞게 끊고자 했다, 이 결혼을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걸리죠. 가만히, 조용히, 그리고 그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아직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설명을 다 해주기 전에도 이미 마리아를 품기 위해서 마리아의 약함 그리고 혹여나 악함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 그 아이까지 품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약함과 악함까지도 품으려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True followers of Christ keep on trying to embrace someone's weakness and wickedness. 제가 이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라임이 있죠. 약하고 악해서 주님 계속 넘어집니다. 영어로도 Father Lord, I'm a weak person and I'm a wicked person. Weak and wicked. 내가 약하고 악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 타인의 약함과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지적해야 되나? 꼬집어야 되나?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요. 요셉의 모습처럼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우리 내면에 정말 있는 약함과 악함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배당에 나 인정 안 받아도 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는 것도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이고, 그 인정을 못 해주는 것도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이에요. 아내가 잘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듯 먹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저녁을 다 먹네. 밥이 참 따뜻하고, 이 김치찌개, 이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랐나? 파는 어떻게 이렇게 숭숭 잘랐어? 당신 최고야. 제 아내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당신이나 좀 하십시오 라는, 인정해 주는 거. 아들이 막 갖고 와서 엄마 이것 좀 봐, 나 이거 했어, 이런 거 그렸어,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 인정했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렸구나, 야 빌딩은 이렇구나, 차는 이렇구나. 여러분, 인정에 목마른 우리인데, 남자들도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만 인정에 목마른 게, 남자가 제일 인정하기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신 최고야. 당신은 어떻게 넥타이를 이런 걸 다 갖다 줘도 다 소화하는 거야? 당신은 이 교회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주일 눈 씻고 찾아봐도 당신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어. 흰머리가 좀 많이 나셨걸라. 당신 흰머리가 제일 리차드 기어 같이 멋있어.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 특히 못하는 건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는 느껴지는데 인정해 주긴 진짜 싫어해요. 네. 저도 지금 회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나 재밌는 유머 알아왔어, 야 들어봐 하면서 이래래 갖고 이래래 했는데 하면 딱, 야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만해.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근데 제가 장년들, 시니어들 만나보니까 똑같아요. 어머,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 그래서 들어봐 하면 얘기하는데, 성숙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답을, 그래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알고는 있어. 조금 덜 성숙하신 분들은, 아유 그거 다 알아, 또 다른 거 없어? 뭐예요? 재밌는 얘기로 좀 인정 한번 받고 싶은데 인정 좀 해주시고.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뭐 약함과 악함, 마리아를 품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분과 오늘 이따가 교제하실 때, 식사할 때 인정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약함, 또 인정해주기 싫어하는 약함과 악함, 그거 우리가 극복해자라는 거죠. 더 많은 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또 초원 모임에, 목원들의 그 삶 가운데는 우리 약함 투성입니다. 근데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소문이 나고, 뒤에서 이야기가 퍼지고, 지적이 나오고,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 목원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랬구나, 그래, 더 얘기해, 나눠줘서 고마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for sharing.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다 듣고, 그래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나눠줘서 고마워, 나누기 힘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나눠줬구나,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회개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래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만 품으면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러내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 의로움이다. 오늘 요셉은 뭐랍니까? 이 마리아를 품어주려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did not want to disgrace her,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또 했으면,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리아를 품어주려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마리아를 품어주려는 마음 때문에 꿈을 다 꿨겠습니까? 여러분, 돈 걱정을 하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preoccupied thoughts가 너무 많으면 무슨 꿈 꾸는지 아세요? 돈 꿈 꿔요. 자식 걱정이면 자식이 꿈에 나오고, 땅 걱정이면 땅이 꿈에서 나오고, 관계 문제가 걸린 사람은 관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강박관념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무슨 꿈을 꿨대요? 마리아를 어떻게 잘 보내줄까? 이 꿈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꿈의 차원. 한 번만 저를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남을 품어주다가 그 사람을 위한 꿈 좀 꿔보자. 꿈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돈 꿈꾸고 복권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품어줘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또 하나, 요셉이 참 의롭고 진정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걱정했기 때문에 마리아 생각에 꿈도 꿨지만,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 1장과 1장 후반부 또 2장 있다가 읽을 건데 3번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3번의 꿈을 꾸는데 3번 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딸이 있으시걸랑 요셉과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멋진 차 타고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남편 소용없어요. 여러분, 딸의 그런 부족한 부분 보면 막 드러내고 정죄하고 이런 사위가 좋습니까? 그것까지 다 감싸주고 밤잠에 하나님 꿈꾸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거죠. 아직도 집 많은 사위를 얻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여기 혹시 여성 청년들이 계시면 요셉 is the best bachelor. 네.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약함과 악함을 봐도 품어줄 수 있는 남자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에 가깝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들은 겁니다. 듣고요, 순종을 했어요. 들을 귀가 있었고 청각, 그죠? 순종의 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보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청종이에요. 청종. 따라해 보십시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 어떻게 했냐? 요셉이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바로 잠에서 깨서 주의 분부대로 바로 행한 거예요. 듣고, 꿈에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한 거죠. 영어로 보면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기로 작정을 하죠. 두 번째,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미 있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요셉은 희생하기를 각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배가 불러왔어요. 지금 3개월째, 임신 3개월입니다. 3개월을 그 집에 있었으니까, 엘리사벳 집에 있었으니까.
자, 결혼하기에는 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1년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혼 전에 태어날까요? 결혼 후에 태어날까요? 큰 일이 없으면 결혼 전에 태어나는 게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 쳐도 아이가 떡하니 나왔는데 결혼 전에 나온 거예요. 세상의 비판이 어떻겠습니까? 저 의로운 줄 알았던 다윗의 자손, 그것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구나. 여러분, 당시에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 정혼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이 비판과 지탄을 감수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은 약하고 악해서 웬만해서는 여러분 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할까요? 그 좋은 게 더 큰 가치이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심지어 신앙도 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요, 더 큰 가치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많이 축복받고 기쁨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오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로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를 느끼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약한 부분도 하나님에서 둘러서 쓰신다고요. 더 큰 비전,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희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갔다. 밤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죠. 꿈을 꿨고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청종해서 밤에 애굽으로 떠났대요.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동방박사를 맞이했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어디로 가래요?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이 애굽에 가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린 그런 명화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요셉이 끌고 가는 거죠. 나귀를 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여러 가지 이 물건들, 또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했던 여러 가지들이 쓰러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우상 숭배는 없어져라, 쓰러진다 하는 그런 장면을 밑에 그림에 이렇게 강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사가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삿짐 중에 아직 박스를 못 연 게 있습니다. 이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사라는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산다라는 건 완전히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기의 모든 걸 끊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달라스로 이민 오실 때 얼마나 큰 헌신과 작정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나귀 타고 이민을 가는, 애굽으로 이민 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정해서 이민을 온 것이죠. 그리고 2장 후반부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 꿈이에요. 이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와라. 뭐 그냥 대륙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옆 동네 캐롤튼에서 뭐 지금 파머스 브랜치 가는 게 아니에요.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이사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바로 일어나서 갔다. 계속해서 영어로 나오는데 So he got up. 그래서 그는 일어나 갔다. 빌립,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He got up. 사도행전 8장 27절에 So he got up and went. 끝. 일어나 갔다. 이게 순종이에요. 액션.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깨달으셨어요? 1장 18절부터 지금 25절까지 또 2장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요셉의 대사 없습니다. 요셉의 액션만이 나오고 있고 요셉의 순종만이 나오고 있어요. 말보다 행동과 액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So he got up의 영성. 그래서 일어나서 갔다.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민자의 서러움, 이민자의 아픔, 이민자의 힘듦을 압니다. 애굽에 이민 가봤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알아요. 요셉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왔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서 언어도 잘 안 되는 분들, 처음에 와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따기에 몇 개월, 몇 년 스테이터스를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미그레이션 그거를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지금도 콩닥콩닥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왕청심원 하나 드시고 이민국 만나는 분들 있죠. 왜? 그만큼 이민자로 안 살아보면 몰라요. 맞습니까? 저도 여기 이제 20년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쳐주시는 거예요, 이민자로? 쉽지 않아요. 처음에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애들은 영어도 너무 잘하고 막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3번 기숙사 방에 가서 잤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서관에서 잤어요. 공부하다 쪽잠 자고 공부하다 쪽잠 자고. 언어가 돼야 뭐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하죠. 언어도 안 되고. 운전면허를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 땄습니다. 그때까지 운전 DMV에 데려다 주고 시험 보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뭐 하나 하기가 참 어려운 이민사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생을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을 보시면서 이 희생, 의미 있는 희생, 더 큰 의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희생이 값진 것이죠. 정말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쳐다보시고 죽고 장사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부활로 이끄셨죠. 그가 찔림이 우리의 못 때문에 허물을 위함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채찍 맞으신 거, 그 상함 받으신 거 왜 그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기억 못하면 우리는 오늘 성만찬 괜히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런 희생을 왜 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요셉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했었겠죠. 그 영광을 받았죠.
마리아도 그 순종,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도 2000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말이에요. 그 opportunity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그 기회비용입니다. 쉽게 A와 B를 선택했는데 A와 B의 선택 가운데 A를 선택했다면 나의 기회비용은 B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포기한 것이 B예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왜 A를 선택했을까요? A가 더 좋은 가치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셉과 마리아를 경제학적으로 조금 봤습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잃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What was his opportunity cost? His social status, 사회적 인정,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수 있겠죠. 당시에 그 의롭다 칭찬받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마리아는 뭘 잃었습니까? What was her opportunity cost?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그냥 원만하게 결혼하고 나서 1, 2년 후에 아이 갖고 3, 4년 후에 아이 갖고 이런 그 원만하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엘리사벳 집에 3개월 없어도 되고 이런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했지만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뭐가 더 커요? 부등호를 보여주십시오. 뭐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세요. 기회비용 버려도 돼요. 왜? 2000년 동안 설교하는데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면 이것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듯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도 다 잃는 것 같아요. 사회적 친구들, 세상적 친구들 다 잃는 것 같고 돈도 잃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수준을 믿습니다. 네. 자, 어렵지 않게 설명했죠? 이거 경제학 교수님이 오면 더 어렵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냐? 잃지만 모든 것을 얻는 건 예수님 한 분 계실 때.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내가 갖고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에콰도르에 가서 그 아우카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죽었어요. 타임즈에선 당시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큰 희생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희생인가, 의미 없는 희생인가.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아내가 가서 못다한 선교를 다하고 아우카 부족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시는 건 절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절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Only Jesus and you have everything.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하스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쟁을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이미 진 전쟁처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했는데 끝까지 아하스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21장 2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과 같이 네가 아람 족속에게 먹히고 아람 족속에게 지는 것, 또 그 아람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주겠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800년 이후에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지고 두들겨 맞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제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길, 다른 이들이 절대 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직접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내가 가능케 하겠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도전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외쳐대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가능한 것들 위에 있습니다. 이성이 발달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기도했다가 안 되면 실망할 것 같아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있는 기도들을 계속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말에 그리고 연초 우리 특세 때 나오셔서 한번 불가능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성취되고 경험되면 내 신앙이 말도 못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밤 4경까지 기다렸다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어부들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물을 갖고 놀 수도 있는 어부들인데 밤 4경까지 기다려서 이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지만 내가 이 풍랑에선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때 밤 4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못하겠는 일, 임파서블한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걸 이룸받으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복권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몇만 분의 1이라는데 몇 억분의 1이라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기 때문에, 내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내 목적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그거는 빨간불 기도예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노란불일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라. 내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빨간불이 아니라 초록불 아니면 노란불이에요. 이뤄주시든 바로 이뤄주시든 기다리시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맞는 기도를,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시는 연말
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 그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절 천사가 했던 고백인데 오늘 이 구절 외치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저번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 번은 영어, 한 번은 한국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요.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작정으로 기도해 보시고 이 작정으로 특세를 세우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힐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던져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말에 연초에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청중하고 순종하고 액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던집니다. 내 인생을 던집니다. 내 자식을 던집니다. 내 가정을 던집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앞에 던질 때에, 주님 바다에 던질 때에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이번 연말 연초에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나는 믿네. 우리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God be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 이민 생활 가운데, 내 지내온 역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You have been with us, and you are with us, and you are going to be with us for the rest of my life until Jesus comes back. 하나님, 그 약속 우리가 붙잡사오니 오늘 이 요셉의 말씀, 하나님 액션으로 말했습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의 순종으로 보여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말 연초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처럼 내가 올해 연말 연초에 정말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믿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셉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한 자, 악한 자를 품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미 있는 더 높은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감수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역과 자녀들의 비전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